한 번 더 시작. 흔들리지 말라. 아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건강한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건강한 육신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비결에 관해서 많은 의사, 과학자들 그리고 그 여러 상품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 건강의 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의 기초는 건강한 식단 잘 먹고 그리고 운동 잘 하고 그러면 그것이 건강의 기초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운동을 좀 부족하더라도 먹는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도 좋은 것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비타민 제품도 많이 늘어나서 비타민도 드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해서 몸도 좋아지고 요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건강의 비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퀴즈? 잠을 잘 자요. 그죠? 네.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먹고 운동 잘해도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면 막 빼빼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이 돼요? 발전을 해요? 침대가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침대가 보면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침대라 그러면 그 스프링 침대가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스프링뿐만 아니고 뭐 라텍스며 뭐 메모리 폼이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스프링이든 라텍스든 메모리 폼이든 이 모든 침대들 가운데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개발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광고를 보면은요, 다들 우리 이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워 있는데 옆 사람이 뛰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지장을 안 받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침대는요 누워 있는데 누가 뛰면은 같이 출렁거리고 그리고 언제 한번 홈비디오를 봤어요. 홈비디오를 봤는데 이렇게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빠가 그 침대에 누우니까 그 반동으로 아이가 튕겨져 나가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홈비디오를 저도 본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옛날에는 참 많이 흔들렸는데 요즘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흔들림이 없다 뭐 그런 이슈 가운데 있죠. 그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잠을 자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잠을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삶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흔들리지 말라. 이건요, 뭐 침대가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이사야 7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말에 왕궁에 전해지자 아하스야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가문에 있던 아하스 왕이 떨고 있는 거 왜 떨고 있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동맹이었다가 적군이었다가 그렇게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던 상대 나라 두 나라가 합체를 하는 거예요. 동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거기에 사시나무 떨고 있다 그랬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런 환경 가운데 혹시 떨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말씀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1절과 2절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잡아줄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반석, 구원, 요새입니다. 나를 단단히 고정시켜줄 수 있는 반석,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 나를 그 무엇으로도 지켜줄 수 있는 요새,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을 온전히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요새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소망의 확신을 굳건히 지킨다는 의미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파수를 고정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핸드폰으로 여행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그 이전에 여행을 갔는데 저도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주로 동부에 있으면은 이제 플로리다로 많이 가곤 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시간도 아껴야 되고요. 이제 2박 3일 동안 플로리다 갔다 오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어요. 노하우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밤에 출발하시면 돼요. 위험하지 않아요.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요. 그게 되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와이프는 함께 이제 그 플로리다까지 한 12시간 걸리는데 6시간씩 내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운전하든지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운전을 하는데 낮 시간대는 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출발을 하면 차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오지 않는 시간까지 충분히 운전하다가 이제 와이프와 함께 교대를 해가지고 그 플로리다까지 가곤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어렸지만 그 시간대 애들이 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어? 라는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가는데 밤 시간대는요, 주로 이제 하이웨이는 공사하는 구간 빼고는요, 그냥 길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신나게 내려가는데, 저만치 빨간 불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이 시간대 왜 차들이 서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듣던 찬양을 잠시 끄고 난 다음에 그 라디오 주파수를 돌렸어요. 여러분들 하이웨이 가실 때 그거 눈여겨보세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하이웨이를 가다 보면은요, 시나 아니면 줄을 넘어갈 때 그 사인 간판에 보면 그 도로 그 트래픽 현황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시면
가다가 물론 대충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면은 교통방송이 나옵니다만은 기억을 하셨다가 그거 돌리시면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침 제가 그걸 기억해 뒀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빨간 불이 이렇게 스탑되어 있는 거 보면서 빨리 교통 채널을 돌렸어요. 돌리자마자 기가 막히는 순간에 지금 그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사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구간이라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차들이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선이 2차선,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길어진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차들이 완전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내방송에서 지금 몇 번 엑시스로 빠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나오기에 그 말 듣자마자 제 눈앞에 그 엑시트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는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 한 3, 4마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하이웨이로 빠졌어요. 그래서 거진 트래픽이 없이 제 시간에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 보니까 그 3, 4마일 구간이 1시간이 넘는 트래픽으로 고생을 했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운전, 하이웨이, 여행의 일정이라 보면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트래픽을 만날 때도 있고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길 모르는 길 가면서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지경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주파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주파수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 따라서 가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비결 첫 번째가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상을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완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파수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로 우리가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더 잡아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기도로 늘 소통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백으로도요, 우리가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없어요. 대통령과 함께 식사 바로 할 수 없어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대통령을 내 집 안방 드나들듯이 대통령 백악관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픈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함께 몸담았던 그 서클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를 갔었냐면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요, 나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을 앓으셨던 그 분들, 지금은 나환자가 없어요. 하지만 제 나이 기준으로 우리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분들은요, 예전에는 나환자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록도라는 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단 일주일이지만 섬기러 간 적이 있거든요. 가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그냥 포인트 말씀드리면은요, 섬기러 갔다가 그냥 섬김 받고 은혜 왕창 받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기도의 힘을 믿으라. 그분들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표를 찍는 분이셨어요. 대부분 다 잘 안 보이세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눈이 이게 피부가 흘러내리시고 시력이 다 가시고 손과 발이 다 문드러지셨기 때문에, 그럼에도요 이분들만큼 행복하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하루 종일 붙어 계세요. 말씀을 대부분 다 외우시고요, 찬송가를 그냥 500장을 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냥 단기적으로 와가지고 말씀 부흥회하고 섬기러 오고 이런 분들이 뭐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요, 그냥 말씀을 줄줄줄 외우시고 찬송가를 줄줄줄 하시니까 그냥 저희들이 팍싹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해에 저희들이 갔던 그 기간대에 일본과 우리나라에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태풍이 일본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강타를 하고 우리 한국으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태풍을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 권사님께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괜찮아 그러시면서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때 저는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계속 말씀 사경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태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태풍을 놓고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태풍이 한국으로 올라오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피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서는 정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때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 능력을 제가 확고히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기도의 힘을 믿는 성도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흔들림 가운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시고 기도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이제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파트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주로 이제 마라톤, 그 다음에 그 사이클링에 보면은 있는데 이분들은 선수들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페이스메이커예요. 뭐냐면 마라톤을 뛸 때에 보통 이 한 몇천 명에서 만 명 뛰는 그런 대규모 마라톤이 있는데 마라톤 뛸 때 선수 말고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풍선 색깔이 다른데 그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선수가 아닌데 선수 이상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안에 몇 분으로 통과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잘 달리시는 분은 20분, 30분, 보통 40분, 50분, 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한 시간에 몇 마일 구간 동안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따라서 나의 기량에 따라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 조절이 돼요. 그게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뛰면은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그 풀 마라톤, 헵 마라톤에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막 열심히 그냥 막 뛰어버리면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피니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의 페이스를 이만큼 그 전체 마라톤 구간에서 시간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페이스를 나누어서 끝까지 달리면 초보라도 이 해프 마라톤 그리고 조금 훈련하시면 풀 마라톤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 혼자서가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풍선이 있거든요. 그분들 따라서 그냥 그 페이스대로 열심히 달려나가면은요 끝까지 우리가 달릴 수 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것도 사이클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누구신지 아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말씀을 드렸는데, 즉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명령을 순종하는 이 삶은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주시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그냥 세상의 속도대로 나가면서 나의 페이스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페이스메이커대로 나가는데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한빛교회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이토록 중요합니다. 말씀을 놓치잖아요. 페이스메이커를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칠 수가가 아니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노란 풍선을 보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인생의 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쭉 가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제가 죄송하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밥을 한 끼 못 먹더라도 그 시간대에 말씀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페이스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페이스를 맞추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페이스메이커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공동체의 힘이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트는 충분히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요 각 지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힘을 합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주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 전체 카톡 그룹에서 보셨겠지만 수요일 날은요 한국에서 워리커라는 팀이 오신 DC에 오가지고 함께 세미나 겸 예배를 3시간 동안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목적은 하나예요. 그분들이 오신 목적도 하나고 우리도 여기서 워리커 세미나 모임 가운데 간 목적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로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3시간 동안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한 예배 그리고 한 말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올려서 기도하고 울고 웃고 한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확신이 약해지셨거나 삶의 고단함으로 흔들린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파수를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꼭 곁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 되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붙잡아 줄 진정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또한 이런 흔들림 없는 가장 견고하고 건강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